할렐루야. 누가 나왔는지 쭉 보는 겁니다, 지금.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식사 준비된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5.5 여선교에서 식사를 또 특별히 준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뭐 먹나요? 떡국입니까? 떡국이 준비된답니다. 선교에서 식사를 준비하면 선교 입장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드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다 우리 예배 참여하신 분들 떡국 드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영의 양식을 지금 준비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왔는지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특별 이 새벽 예배 기간에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를 깊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떡국도 드셔야 되고 기도도 깊이 해야 되는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알아서 잘 그렇게 하실 수 있길 바라고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제가 기도했지만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찔리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거기서 마음이 굳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수술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내 편에서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편에서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천국 가는 걸로 족한 그런 구원일 때가 많다. 하나님이 왜 구원을 베푸시는가, 그 목적이 뭔가를 많이 놓칩니다. 내 편에서의 구원만 생각하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때 그래 내가 너희들 천국 보내줄게가 아니라 나와 사랑을 나누자가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자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그것을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깨뜨려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상태, 그게 죽음이죠. 그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그 불화의 상태를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상태를 끔찍하게도 싫어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는가?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겠는가 하는 것이. 그 아들을 내어주실 때까지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하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무엇을 바라는 구원입니까?
내가 그냥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목적하신 일이 무엇인가? 로마서 말씀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습니까? 화목제물로 드려지셨다.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바쳐지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를 향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가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했던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누그러지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의 모습, 무엇이 관계 회복인가? 예배 잘 나오는 것 중요하죠.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만 결정적인,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구나.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구나. 오늘 본문 좀 앞에 있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성경책으로 보시겠어요? 2장 13절 말씀입니다.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뭐냐? 모양이 무엇이냐? 원수 되었던 사람들과도 그리스도의 피로 주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 바로 십자가는 사랑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된 관계들이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로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둘이 한 몸이 되는,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넘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죄가 오자마자 관계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여자와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서
가인이, 형이 아벨, 동생을 죽입니다. 누구에 대한 원망입니까? 누구에 대한 불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자신의 재산은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었어요. 근데 누구를 쳐 죽여요? 만만한 게 아벨입니다. 불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이에요. 그래서 아벨을 죽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 것이죠. 그때 당시 가인의 영적인 현주소, 그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었길래 동생을 당시에 죽였을까? 요한일서 3장을 보게 되면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다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은 형에게 맞아 죽은 아벨이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 죽었어도 그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가인입니다. 가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왜 동생을 미워하고 왜 동생을 쳐 죽였을까? 그는 힘이 있지만 문제는 그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무서운 일이 있다면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당신 암입니다. 너무 두렵죠. 누가 어떤 교인이 암에 걸렸다면은 온 교인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위로하면서 또 찾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잘 되었던 사업인데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거는 파산하는 것, 암에 걸린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가장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본인만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고 와서 울며 불며 그렇게 호소하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울며 불며 해야 될 사람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인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사망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다면 울며 불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정 믿고 새 사람을 받았다면,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악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게 오늘 본문 4장 31절 말씀이죠.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말할 것도 없이 악독, 비방, 분냄, 노함,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욕하는 것,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됐어요. 악의라고 하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악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형제와 그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하는 어떠한 의지가 있지 않는, 더 나아가서
그에게 악한 것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뜻을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그렇게 사랑만 받았던, 주님께 사랑만 받았던 제자들 중에 유다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파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이게 악이에요. 그 생각이 들어왔다면,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그걸 떨쳐버려야지. 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는 그대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로 넘겨지게 만들었는데 정작 성경은 그것 때문에 누가 망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망했느냐? 가룟 유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된 형제에게 악의를 품게 하고 악독한 마음을 갖게 하고 비방의 말을 그에 대해서 하게 만들고 그에 대해서 노하고 분내고 하는 미혹을 마귀가 계속해서 시험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망하겠습니까? 비방을 받고 노함을 당하고 모욕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한 사람이 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시험을 받은 자가 망하겠습니까?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런 모든 악독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릴 줄 아는 것이다. 근데 유다는 그것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죄의 종이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것은 아주 착실하게 잘 순종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노예요, 죄의 종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못 버립니다, 그것을. 두 사람의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한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그 상대편에게 찾아갔습니다. 화해의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전혀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게 악의인 것입니다. 악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렇게 됐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친절하게 하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간혹 간에 정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 익숙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막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표독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무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 화를 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는 모르고. 그렇게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질이라고 하지 않고 성깔이라고 하잖아요. 성깔을 못 부려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건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것이고, 나도 그렇게 공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가만히 있는 사람 누가 와서 흔들었어요. 비방하고 또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윽박지르고 무안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 무안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쓴물이 나오고, 똑같이 악독이 나오고, 똑같이 비방이 나오고, 똑같이 악의가 나와요. 그럼 그 속에 원래 있었던 그것이 뭐냐? 흔든 건 잘못이에요. 괜히 찔러 보는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쓴물이 나온다? 그럼 원래 그 속에 악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흔들면 뭐가 나와요? 흔들면 깨끗한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여기서 나오는 것은 깨끗한 물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깨끗한 물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지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예수님 못 박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왔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누가 흔들 때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 더러운 것으로 채워진 사람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 사람을 상대하고 그 사람에 대한 반응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상처 입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메인바 되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는 것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한쪽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다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깨달았나? 그가 무엇을 깨달았나 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나?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것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그 강도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당연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전혀 죽을 필요가, 이유가, 어떤 그런 행한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내가 살아온 행적들을 되돌아보면 나는 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 나는 마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기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고백한 것이에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기 죄를 깨달은 거죠.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강도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힌 그 사람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주로 이 관계 어려움은 가까이 있는 사람과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인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그가 나에게 행한 것, 예전에는 그것만 보면서 힘들어했는데 십자가를 보니까 관점이, 시선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가 나에게 행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행한 일이 얼마나 악했는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가 나에게 행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내가 미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찌르고 하나님을 못 박았던 일이 얼마나 컸는가. 그 사람이 내게 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한 일이 얼마나 컸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큰 죄를 깨달을 때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까지 나아가서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를 빌 수 있는 은혜가 그를 주장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믿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수인 나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들의 명분과 아들의 지위를 얻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 원수인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원수 같은 사람들이라도 우리 아버지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믿는 사람인 것이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악독이 있고 악의가 있고 비방이 있고 분냄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세우신 이 복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 명을 봤습니다. 그 누군가의 그 악독한 정말 쓸데없는 그런 말, 그런 태도 때문에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숨이 막혀서 교회를 들어올 수도 없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병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악한 행동들, 악의, 악독, 비방, 노함, 분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 다음에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하지 아니하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화평하지 않으면, 한몸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 사람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 사랑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죄. 예수 십자가를 완전히 내버린 죄.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한 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 누구 그렇게 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말씀은 전할 줄 알고 목사로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성도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서 그 강도와 같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죄 없으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 피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이 아침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 가운데 행하며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들어갈 수 있기를,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